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관하여서 소개하여 주시는 내용들이 담긴 말씀입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나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었는가?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을 부활하셨으나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으며, 또 나아가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으나 후에는 부활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로서 과연 부활을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교훈하시기 위해 기록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활이 믿어짐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증거가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 보여질 수 있는 은혜와 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으나 후에 부활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믿어짐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 저는 먼저 부활이 믿어짐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증거의 내용과 말씀들을 살피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영적 교훈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품은 것을 드러나 보이며 사는 존재가 된다 하시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은 자기 자신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지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혹시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상금 있습니다. 맞히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빈 봉투 아닙니다. 자그마치 상금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지요. 상금 하니까 눈을 많이 뜨시고 이제 저를 쳐다보십니다.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맞힐 수 있는 분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모르시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틀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분명히 틀렸을 것이 분명해요. 저만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들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은 저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저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품은 이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내면에 감추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끔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사람은 자기의 속에 품은 것들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합니까? 사람이 품은 생각이 말이라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 보여지게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요,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증거됨을 이렇게 소개하여 드립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게끔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립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나타나 보여지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의한 생각을 가득 품은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불의가 가득한지 선의가 가득한지 우리 그 사람하고 만나 대화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목사라는 신분을 뒤집어 썼더라도요, 아무리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도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이 이치와 원리에 입각하여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입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되었어도요, 성도가 되셨어도요, 그렇게 마음에 불의한 생각들을 가득 품고 있으면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은 언젠간 반드시 그 사람의 입을 열어 말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만나 대화할 때 있어요.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거친 말들을 여과 없이 내뱉을 수 있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보자면 그 마음속에 분노와 욕설이 가득 채워져 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말한다 하셨으니 말에 욕설이 들어가는 말들을 뱉어내는 이라면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악이 욕설이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가운데 음란하고 외설적이며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사람들을 우리 만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에 입각하여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외설과 음란 그리고 각종 저질스러운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하시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증거가 무엇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남의 것 가지고 살펴볼 필요 있나요? 우리 이 원리 앞에 내 자신 돌아다봐도 금방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이 원리 우리 수긍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 보셔요.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 감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서 짜증 섞인 말들이 과연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에 당첨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찬 기쁨 반드시 이 말을 통하여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성도와 나눈 대화를 잠깐 전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성도와 함께 만나서 아주 잠깐 스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분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옷차림이 아름다우십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오늘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곧바로 제게 이렇게 은수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맨날 좋게만 얘기해 주시오. 주일 아침 목사의 마음이 안이 좋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지치고 힘든 마음과 몸을 이끌고 주일날 정한 시간에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은 감동되고 토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 왜 안이 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니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여져요. 모든 것들이 좋게 보여지고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하니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상대를 기뻐하게 하여 그리고 내 자신을 흐뭇하게 하여 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입 바른 소리 하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이 부분에 관한 내용과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심어놓은 사람의 본성과 그 특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후벼파는 덕기 가득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욕설과 외설이 가득한 저질스러운 말들을 내뱉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고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마음에 품은 것들의 증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어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보다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받고 거듭나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이들 되시어서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합당한 언어 행실, 성도이시라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말에 열매 맺으며 지내시는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교훈을 먼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으로 감히 판가름할 수 없고 보여지지 않는 믿음 또한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증거가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에도 열매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과 원리입니다. 믿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때로는 내 스스로의 믿음을 보면서도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일들도 하고 지냅니다. 다른 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도 요즘 이 부분에 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며 지내고 계신다 아들인 제게 전화해 주십니다. 30년을 목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사셨던 이분조차도 내가 과연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요즘 고민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뿐일까요? 우리들 가운데에는 혹시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근심하며 고민하던 적이 없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로 인해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에도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정하여 놓으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읽어드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품은 믿음도 그에 합당한 증거가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인한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 잘 알고 있는 말씀 되어지리라 여깁니다. 여기에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참믿음을 소유하고 허락받은 이가 되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고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란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라고 화답한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부활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까? 성경은 그에 대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계신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확실한 증거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증거라 하십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세우며 그래도 나는 교회에 왔으니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푼의 헌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판단하시고 믿음을 평가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신앙과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 나타난 증거가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3절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 그때를 뜻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다른 건 아닙니다.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뜻을 가진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전에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이 믿어지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난 이후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내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일들을 자행하며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대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대요.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들이냐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기에 좋은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다가 부활이 믿어지고 난 이후에는 예수께서 떠나지 말라 명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삶의 경험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난도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그래도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겠지. 나는 성도가 되었으니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가 되었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이시니 과연 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모습 돌아다보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입만 무성하여 찾으시는 열매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말라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비운의 무화과 나무 같은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에 합당한 증거와 열매 풍성이 맺혀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앞에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오. 그러시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 믿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 그들에게 부활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거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과 동시에 그곳에 돌아가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하여 준 것이다 말씀합니다.
의정부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은빛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김진현 목사님께서 입을 열어 어떠한 이야기 하나를 꺼내십니다.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까지 밝히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차에 타시자마자 하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니는 미용실과 그 원장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머리숱이 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실험하고 적용하면서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효용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당신께서 지난주에 다녀온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시술해준 그 약을 바르고 났더니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께 다 돌아다니면서 머리숱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보라고, 내가 전에는 여기가 민둥이였는데 까무잡잡한 게 보이지 않냐고, 나기 시작하지 아니했냐고. 1시간 20분을 가는 버스 여정 안에 1시간 20분 동안 당신이 경험한 머리가 다시 나는 효염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소상하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었던 머리가 다시 되찾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에 따로 좀 표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한낱 머리털 나게 된 것도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감출 수 없어. 만나는 이들에게 보라고, 나 머리털 났다고 전하는 일을 하는 증거로 나타나 보여지는데,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어찌 그 소식을 말하지 않고 지내는 이들이 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졌다면 우리 그 부활의 소식을, 그 기쁨의 복음을 아니 전하는 이들이 될 수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설교한 이 목사인 저는 과연 만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보다 우리 부정적인 이야기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행하고 더 즐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라고 화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보다는 불만과 불평 섞인 이야기들 전하는 입술로 쓰이고 있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 믿어졌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 받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거를 하십니다. 또 한 번,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내 안에는 과연, 내 삶에는 과연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가? 없다면 부활이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입은 이들 되시옵소서. 우리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으나 부활 믿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들로 평가받는 이들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사시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난 이런 거 없어도 믿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들이 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지 밝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그래도 난 믿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성도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 품은 이들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또 한 번 믿음의 척도와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는 이들 되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혼내시고 다그치시며 지적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없다면 세워가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해, 잘못된 것 있다면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되는 줄로 믿고 깨달아 우리 진리 교훈 앞에 온전한 믿음 굳건히 세워가며 사시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